네. 유다 마카베오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실 유다 마카베오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안티오코스 4세니 경건한 유대인이 한욱하니 사실 이런 어려운 이름은 여러분 생각할 게 없습니다. 자, 우선 나쁜 왕이다. 성경 신약 성경 이전에 굉장히 나쁜 왕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드로스의 후계자의 왕이에요. 왕인데 굉장히 유대교를 경멸했다. 유대교를 경멸했다. 이 사실은 제가 에피파네스라고 써놨는데 에피파네스란 말은 보여지다, 나와다, 등장하다 그런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자기가 제우스로서, 제우스는 히랍의 신이죠. 제우스로서 등장했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대교를 굉장히 경멸했어요. 그래서 이 마카베오, 유다라는 사람이 마카베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독립전쟁을 벌인 거죠. 자, 간단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여러분 다 아시죠? 알렉산드로 대왕의 후계자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유대교를 모욕을 해요. 그 모욕한 거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냥 거기에 순응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마치 이거는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독립투사가 있었고 또 거기에 또 순응한 사람도 있었듯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순응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은 그 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헬라파 유대인, 반 헬라파 유대인들. 이 반 헬라파 유대인들은 우리 율법을 모욕하는 걸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 사람들을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하시딘 보지 마세요. 하시딘 어려우니까 보지 마시고 경건한 유대인들. 즉 경건한 유대인들은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럼 경건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헬라화된 거예요. 헬라 문명 좋다. 재미있고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마카베오 전쟁이고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헬라 셀류쿠스 제국이 여기서 도움을 주고 이들이 직접 군대를 보냈겠죠. 그 전쟁에서 마카베오가 승리를 합니다. 그 승리를 한 것이 요한복음에 나온 수전절이에요. 성전, 대신전을 복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카베오란 이름이 무엇이냐? 마카베오란 이름이 바로 미카엘과 같은 이름이라는 거죠. 그 미카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다른 이름과는 달리 굉장히 성경에 깊은 뜻이 숨어져 있고 갖고 있는 거예요. 첫째, 모세의 신앙 고백, 대천사장, 사탄을 물리친 대천사장이다 미카엘이었죠. 이 마카베오가 잘 들으세요. 마카베오는 헬라파 유대인이나 셀류코스 왕조와 싸웠어요. 싸우면서 승리를 기원하는 자, 사탄과 싸워서 누가 이겼죠? 미카엘 대천사장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마카베오가 이 사람 원래 이름은 유다예요. 마카베오는 이제 닉네임이라 그랬죠. 유다인데 유다가 전쟁을 할 때마다 싸우러 나갈 때마다 구호처럼 외쳐요.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건 지금 제가 여호와여 하면 지금 한국어죠. 마카베오가 한국어로 했을 리는 없을 테고 히브리어로 했을 텐데 그게 바로 미카모카 바일림 여호와예요. 미카모카 바일림 여호와. 이 뭐 어려운 소리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가 그런데 이 마카베오가 왜 이 구호를 외쳤겠어요? 누가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호와를 믿고 우리는 간다. 여호와가 승리한다. 그런 뜻도 있고 이것의 앞에 자를 따볼까요? 미카모카 바엘림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이니까 감히 건들 수가 없고 미엠이에요. 카모카 미예요. 마엘림 이건 신과 같은 마를 따면 비고 엘을 따면 엘이에요. 그럼 MKL 하면 미카엘이 되고 요 말을 따면 마카베가 되는 거예요. 마카베. 히브리어는 앞에 자, 자음자만 따가지고 가운데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은 A를 대개 집어넣으면은 그냥 글자가 돼요.
마카베 끝에는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마카베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유대 전쟁을 벌이면서 최초의 유대 독립전쟁이죠. 벌이면서 미카엘을 외친 거예요. 미카엘 대천사장, 사탄과 싸워 승리한 대천사장의 이름이자 뭐예요? 여호와는 승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의 승리며 미카엘 대천사장은 승리한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유다 마카베오가 돼요. 유다 마카베오. 그런데 마 안 하고 L을 쓴다면 뭐라고 그랬죠? 미카엘이에요. 그 이름은 같은 거예요.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여호와는 승리한다. 여호와의 승리를 벌써 미카엘 천사장은 벌써 얻었고 우리도 승리한다. 그래서 사실 이 마카베오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신전을 복원해가지고 유대교를 확립시키고 안전하게 만들고 틀을 만듭니다. 이 이후에 유대 역사상 최초로 독립 왕조가 또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후 최초의 독립 왕조가 생기는데 하스몬 왕조예요. 근데 그런 건 필요 없고 왕조가 생겨요. 그러니까 마카베오가 유대인 사이에는 굉장한 인물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오래 하느냐, 여러분께 이 마카베오가 외부 세력, 헬라 세력을 물리치고 신전을 수복했다. 그래서 유대의 독립을 획득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이후 2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봤을 때 유대인들은 무엇을 바랬을까요? 그때 점령자는 로마였어요. 그들은 마카베오를 기억하고 있어요. 헬라라는 강력한 주국을 쫓아버리고 승리를 얻었는데 저 예수가 이 로마 제국의 압제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자유를 갖다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마치 마카베오 같은 장군으로 생각하려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겠죠. 육의 자유가 아니라 영의 자유, 진리라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이것이 바로 유대인과 즉 바리새파인들과 예수님과의 괴리였습니다. 이 괴리가 바로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미카엘에 대해서 오늘 이것으로 설명 끝날 텐데 미카엘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아셨죠? 위대한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대천사장의 승리, 그 승리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구약 사이에 유다라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그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뭘 원했어요. 그러나 잘못 원했죠. 이 세상의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주려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 이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